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는 한 명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한 명으로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소설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리겠냐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살릴 망대를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장소, 한 팀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세우시는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아나니아를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한 인물로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저는 바울의 응답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성경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에 부딪혔던 게 이 9장 10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있겠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 지역에 누구라고 하는 제자냐? 그 한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 두셨냐? 11절에는 보니까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된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까지도 하나 준비하셨어요. 유다의 집에. 뿐만 아닙니다. 팀을 준비해 두셨는데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이 바울이 신입을 얻지 못해요. 왜냐면 과거가 너무 더러워. 그죠? 뭐 나쁜 짓 했다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한 사람이 한 역할을 하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27,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30절에는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장소에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한 장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한 팀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망대의 열매가 바로 누구냐? 그토록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열매를 어떻게 받는 걸 중심으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9장 9절 11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뭐냐,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때 먹지도 마시지 않고 뭐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했는지 한번 칼빈 주석을 찾아봤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다는 것을 칼빈은 어떻게 봤냐면, 이 부분을요, 뭐냐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의 바울의 두려움의 상태, 이렇게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모든 것이 끊어진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데 자기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만난 거에 감사함 이면에 난 생활이 끝났어, 이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바울의 이 상태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도의 두려움의 상태를 11절에는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중에 기도가 예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였다. 바울이 이때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기도로 뭘 바라봤냐,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요, 바울에게는 자기의 영원한 것을 세우는 나의 망대였어요. 그죠? 바울에게는 가장 인생 최대의 어쩌면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여러분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왔다가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미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배신자. 바울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최고의 전환점이었어요. 이때가 바울이요, 불신자 용어입니다만은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이 기도가. 근데 참 칼빈이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극한의 두려움이었어요. 9절에는 이 두려움을 뭘로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게 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기도로 만드신 겁니다. 극한의 두려움을. 이 사단은요, 극한의 두려움으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극한의 두려움을 기도로 전환점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됐는데, 도대체 바울이 그러면 그때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때 처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크게 세 부류의 제자들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은 바나바인 것만 확실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혹자는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능통한 글을 썼던 걸 봤었을 때는 바나바가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을 잘 알았던 바울, 바리새인이니까, 그죠? 그 바리새인 된 그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왜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전달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에 붙잡았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기뻐하며 함께 찬양들이,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38, 393 언약, 다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구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기억이 언제이지?
그 생각이 순간 드는 겁니다. 내가 어쩌면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은 좀 극단적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깨달았다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몰라도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기획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들었다, 알았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안다, 모른다가 주가 이루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내가 찬양할 때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며 찬양,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담대하면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겠는데, 그럴 수는 못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재롱도 좀 떨어봤습니다만, 바울은요 그때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2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그릇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돼 있거든요. 이 보배는 앞에 걸 얘기를 하죠. 뭐라고 앞에 돼 있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이 보배를 어디에 뒀다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에 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그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릇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제가 목회자가 될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어요.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깨진 그릇이에요. 너무 많이 깨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새요. 좀 은혜 받았다고 또 다 털어버리고, 조금 결단했다 금방 넘어져 버리고,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이 정말 깨지지 않게 귀하게 이렇게 빚어서 나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서 가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본이 됐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가출을 자주 했거든요. 네. 가출해본 사람들 제 마음 압니다. 어쩔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집 나가고 싶어요. 가출해본 사람들 제 마음 이해할걸요. 그죠?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 그거 영적인 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일에 그런 거 없이 1등만 하다가 과학고를 가서 서울대학을 나와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가서 깨끗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본이 되게, 근데 어떤 랩런트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출하고 싶습니다. 네가 이 새끼야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정신 차려라 임마, 흑암 역사야 임마. 저 분명히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출이라고 하는 것에 상처 있는 깨진 그릇이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것을 같이 붙잡고 울어주겠어요. 하나님, 울어줄 수 있어요. 울어줄 수 있다가 아니라 울 수 있어요. 또 눈물 나요.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깨진 그릇이 뭔지 압니까? 이 질그릇이 오히려 뭐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렇게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쓸 거, 천하게 쓸 거, 이거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죠?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다면,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뭐입니까? 보화를 집어넣었다. 그럼 보화 그릇이 돼요. 깨진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금그릇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이 노란색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네. 그래서 헤이 더럽다 이러면서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럼 요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깨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제가 나는 깨졌어요, 금 갔어요, 녹 쓸었어요, 곰팡이 쓸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깨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곰팡이 핀 것을 제거해 주시고, 이 깨진 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몇 번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이단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 바울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바울은 사도들만 봐도 교회만 봐도 진짜 미안한 상처 불뚝불뚝 올라왔을걸요. 그죠? 옆에 사도들이 순교해서 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죽일 때 증인으로서 스데반 생각 안 났을까요? 그럼 바울에게는 뭡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깨진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께 자기 목이 참수가 되는 그 순간 목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이고 발판이 되었지, 깨진 그릇으로 다 바울을 무너뜨린 이유가 되질 않았거든요. 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바울의 기도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는 정체성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망대에 열매가 또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망대를 세우게 하셨어요. 특히 사도행전 9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그냥 반긴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진짜 쫄았어요. 아니, 쟤가 어떤 앤데요? 그죠? 다른 제자들도 뭐냐면 바울을 믿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요, 이 교회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었냐면 바울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핍박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정신질환, 온갖 문제 있는 사람이 뒷면에는 그 한 사람일 수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기준에 저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 쟤는 예배 방해가 돼, 쟤는 교회 도움이 안 돼,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저는 하나 믿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왜 그냥 두십니까? 예,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를 뭘 믿냐?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셨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저는 보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간혹 가다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놓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바울을 품었다, 그냥 우리가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시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지하교회에 김정은이가 찾아온 거예요. 내 예수 믿었다고 배 내놓고. 그러면 그 북한의 가정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바로 그거 이해하고 믿어주고 품어주신다는 걸 교회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 교회의 플랫폼 뭡니까? 진심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문제인 사람 많이 올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우리 중직자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온갖 문제 있고 세상에서 버린 후대들이 올 건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봐야 될, 우리가 교회가 쳐다보고 있어야 될 방향이 뭡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으쌰으쌰, 기분 좋아, 교회 분위기 좋아, 교회 분위기입니까? 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교회 전체가 달라붙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소수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포기한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그 소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가 손해를 보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통해야 돼요. 그죠? 지난주 2부 때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공동체가 대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뭘 하는 거냐? 서로 통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입니다. 그죠? 저는 제 마음은요, 정말 몸이 10개라면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직장, 가정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럴 때 그러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요, 저도 되게 갈등될 때가 있어요. 이쪽을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불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내서 모든 성도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는요, 저는 말씀으로 정말 통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망대를 이렇게 세워 가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즉시로 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후대가 있는 것을 맞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게 회당입니다. 가장 먼저. 거기에 자기 후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내거든요. 그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굳이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거를 렘넌트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용어 하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 좀 귀하게 남은 것을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찌꺼기,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것.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옷감 파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러면은 헝겊 찌꺼기들 이게 파는 데가 있어요. 진짜 허드레로 팔아요.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치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뭐 연예인, 뭐 그런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죠? 뭐 사장님,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그런 사람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요, 핍박자, 그리고 모세처럼 도망자, 오네시모처럼 범죄자, 맞지요? 감춰져 있는 정말 찌꺼기 같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그 깨지고 그냥 깨진 그릇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는 그런 그릇 중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의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후대. 자, 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71편이네요. 두 번째가 78편입니다. 78편 4절에서 8절에 또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사족장 시대 때부터 후대에게 증가해야 될 소원을 갖고 계셨거든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모르고 율법, 신비, 여러 가지 방법 갖고 헤매던 그 흐름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점점점 완악해지게 가면서 정말 우리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요, 한번 자녀들 주변에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있는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만큼 후대들에게 복음은 거의 필요 없고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가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대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새 그딴 데 왜 가냐고 질문하더랍니다. 10대 애들 만나보세요. 초등학생들도. 뭐냐면 거의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뭘 해야 되겠다는 소망 자체가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앞의 것에 완전히 집착하거나 눈앞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뭘 해보겠다라는 게 없어요. 10대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 수 있냐? 팔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애가 80%가 넘어요. 아니, 10대 애들이. 초등학생까지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갔을 때 우리 배장로님이 한번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애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더래요.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읽을 상황도 안 돼요. 그죠?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인 시대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품게 해주십시다. 그리고 세계를 가슴에 품게 만들어 주십시다. 애들을.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온 땅 구석구석에 포진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미래를 우리 머릿속에 꿈꿉시다. 그것 때문에 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 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힘을 합치고, 필요하면 손해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그죠? 정말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보면요, 눈앞에 돈, 눈앞에 있는 갈등,
어려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리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난 31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길을.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되겠냐?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네 주변 봐라. 다 교회들 다 똑같지 않냐? 결국은 단체도 똑같이 흘러가지 않냐? 뭐 한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한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까? 안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애가 타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는 시대가 점점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지상낙원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스승들이 많아져 헛하는 얘기를 따르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 무너지고 손 놓고 있자는 말이 아니죠. 그 살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하지만 가야 하는 길. 그죠?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워낙 깨진 게 많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후대가, 우리 양목의 렘넌트들이 꼭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망대의 열매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며 두려움이 영원한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갈등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품었던 교회의 망대를 우리 양문교회가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하고 초월하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전체가 함께 가고 또 전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망대를 세울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리고 눈앞의 것을 살아가는 시대에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꿈을 꾸고 달려가고 헌신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이 예비된 것을 찾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고 하지만 누구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에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